이 암투병을 하는데 집에서 이제 아프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 나라의 보조도 있고 요양보호사들도 부를 수도 있고 하는데 옛날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점점 암이 깊어가니까 집에서 이걸 간호하는데 뒤에 등에 욕창이 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방에서 냄새는 점점 심해지고 몸에서 악취는 풍기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딸들도 오랜 암투병을 한 어머니 방에 들어가고 싶지를 않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받고 구박받았던 그 며느리가 매일 밤마다 암에 걸린 암투병하는 어머니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극진한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방에 들어와 자기 수발을 드는 그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 친딸들도 냄새 난다고 내 방에 안 들어오는데 내가 널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구박했는데 며느리인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냐? 그렇게 어머님이 물어보더래요. 내가 너 교회 다니지도 못하게 그렇게 핍박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머니 잘 돌봐드려라, 잘 간호해드려라,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잘 섬기라고 그러셔서 저는 순종하고 어머니 잘 섬깁니다. 그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그렇게 너를 못 살게 굴었다. 교회 다니면 뭐 돈이 나오냐, 밥 먹여주냐, 네가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고 너무너무 싫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하는 말에 마음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받더니 나중에는 누워 있는데 목사님 저 세례받고 구원받고 싶어요. 결국은 목사님이 오셔서 병상에서 세례받고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섬김의 본을 이 며느리가 보여줄 때에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일본 교토에 가면 유명한 택시 회사가 있는데 일명 MK 택시 회사라고 합니다. MK. 근데 이 MK 택시 회사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왜 유명하냐? 일본 천황이 교토에 가면 다른 교통수단은 안 이용하고 이 MK 택시만 탄다 그래서 이게 일약 전국 스타 택시가 됐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화천갈비인지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수원에 내려오면 꼭 그 집 가가지고 갈비 드셨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 일본 천황이 여기만 오면 이 택시만 이용한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이 택시 회사의 사장이 한국인들입니다. 유봉식 회장이 경영하는 MK 택시, 이분이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 와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MK 택시가 독특한 경영으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일반 택시 요금보다 10% 저렴하지만 서비스 면에서는 최상을 보이기 때문에 교토 시민들은 이 택시를 자기의 도시의 자랑으로 여긴대요. MK는 대졸 운전자들을 채용해 학사 운전자로 장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60년에 택시 회사를 출발할 때는 10대의 차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현재 40개의 주유소와 수천 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운수회사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경영 비결이 뭐냐 하면 당연히
적게 받고 많은 서비스를 주고 그 다음에 대졸자들을 시키니 그들에게 좋은 임금을 준다는 건 결국은 한 가지밖에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뭐예요? 사장이 거의 안 받거나 조금만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서는 이런 결론이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예. 싸게 받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들에게는 고학력자들을 써서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된다면 그럼 뭐예요? 주인이 사장이 얼마 안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경영 비결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섬기는 마음으로 회사를 끌고 갑니다. 가족처럼 섬기고요, 운전기사들의 화목을 강조하고 그 결과 운전자들은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매년마다 최고의 수익을 갱신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갱신과 갱신을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회사도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공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가 얼어붙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녹인 것도 섬김의 모습이었고, 온갖 차별 속에서 시작했던 열대를 가지고 했던 작은 택시 회사가 이제는 교토의 자랑, 천황이 타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스타가 된 그런 택시 회사, 결국 섬김의 모습으로 성공을 이루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21세기의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섬김의 리더십에서 나온다.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의 리더십. 21세기는 영향력의 시대인데,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느냐? 여러분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에 보면 거기서 아주 팔로워 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인플루언스가 바로 영향을 끼치다라는 단어예요. 인플루언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가 바로 영향을 끼치는데, 이 사람이 입는 옷을 보고 따라서 입고, 이 사람이 하는 춤을 따라서 춤을 추고,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따라서 음식을 먹는, 그야말로 21세기는 영향력의 시대다. 그런데 이 영향력은 어디서 오느냐? 물론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춤이라든지 화장법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섬김의 리더십에서 나온다. 그야말로 21세기는 서번트 리더십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녔던 클레어몬트 스쿨 바로 옆에는 피터 드러커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는 미래경영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으로 학교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전 세계 유명한 CEO들이 와서 여러분 경영 수업을 받고 가는 학교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한 학교인 거죠. 이 피터 드러커 스쿨에서 여러분 세븐일레븐, 그 다음에 토요타, 특히 일본과 중국의 유명한 CEO들이 이 학교를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식 시대에서 이제 미래 시대로 가게 되면 기업 내의 상하 구분이 없어지며 감독과 명령의 체계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리더가 부하들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하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버리고 리더가 부하들을 위해 헌신하며 부하들의 리더십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미래 경영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언제 썼느냐? 70년대에 썼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20년 전부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 너나 할 것 없이 섬기겠습니다. CEO들도 너나 같이 회사에 취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대통령도 섬기겠습니다. 글쎄요, 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럴 마음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시대는 영향력의 시대고 가장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섬김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었던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 곁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12명의 제자들은 섬김의 리더십이 뭔지도 몰랐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명의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 여성들은 바로 대표적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여인들이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 무명의 여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여러분 7귀신이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죠.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많은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주님과 12제자를 섬기는 대표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저기를 섬기더라. 최초의 여성 리더십을 말하는 대표적인 기사가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리더십은 강력한 리더십도 아니고 명령하는 리더십도 아니고 이끌고 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목표를 성취해 나가고자 하는 능력,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영적 리더십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영적 리더십을 가장 잘 수행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무명의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 약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섬김. 예수님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냄새나고 천한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헌신하시는 11여선교회, 우리 가장 젊은 여선교회가 이런 이 여인들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손해를 강요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도 하면 그건 영향력이 아니죠. 그건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여겨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할 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철저하게 합니다. 이익과 손실을 철저하게 따지죠.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그리고 섬김의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의심하죠.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시장 되고 싶어서, 뭐 하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우리는 늘 다 색안경을 끼고 벌써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따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본을 받았어, 정말 아무 이익과 유익 없이 하는 그러한 섬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섬김은 다 이익을 보고 유익을 보고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섬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섬김, 이익과 유익을 보지 않고 나아가는 섬김,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을 가장 잘 따랐던 여인들이 바로 오늘 무명의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서번트 리더십, 이 섬김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돼야 되겠는가? 저는 오늘 6가지를 제시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스피어즈라고 하는 연구소, 이 연구소에서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서번트 리더십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11여선교회 그리고 우리 조원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6가지 서번트 리더십들이 갖춰지면서 우리 조원교회가 서로 잘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경청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경청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경청은 여러분 잘 아시죠? Listen carefully. 존중과 수용적인 태도로 여러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린 그동안에 리더라고 한다면 대장 아니면 커맨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령관은 다 명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명령하기보다는 먼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청하겠다. 아래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에 취임을 했는데 성대한 취임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삼성 게시판에다가 취임의 글 하나만 올려놓는 걸로 끝났죠. 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삼성에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부회장만 10년 넘게 했는데 몇 해 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소천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회장 자리에 올랐는데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해 지나면 출소한 다음에 회장직에 오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성대한 취임식을 치렀던 다른 대기업과는 달리 뭐예요? 게시판에다가 글 하나 올려놓는 걸로 회장 취임에 감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과 그리고 어려움들, 요구들, 그런 것들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면서 회장이 직접 볼 수 있는 여러분 인터넷 창구를 하나 열어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마치 그 청와대 게시판처럼. 오늘날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 제일 먼저 경청할 때에 그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11여선교회 그리고 오늘 조원교회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부터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들어주셨어요. 어디가 아프냐? 무엇이 문제냐? 왜 걷지 못하느냐? 왜 보지 못하느냐? 너의 아픔이 뭐느냐? 네, 예수님, 저희 딸이 귀신이 들려서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군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저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땡볕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러 올 때에
당신의 아픔이 무엇냐고 물어봤던 예수님 어딜 가든지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들어주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11여 선교와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공감입니다.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차원 높은 이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 낮은 이해심은 바로 understanding, 아니면 그냥 knowing, 알았다라는 거죠. 알았어. 돈 필요하다고 알았어. 그거 부족하다고 알았어. 그냥 아는 지식의 수준, knowledge나 knowing,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감은 어떤 아는 거느냐? 차원 높은 이해심과 차원 높은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에 공감했어요. 섬김의 리더십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리드하는 능력이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11여 선교회 자녀들 키우시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인데 소통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들어줘야 되고 공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리더입니까? 그러면 들어주고 공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잘 공감해주는 어머니, 자녀들을 잘 공감해주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한 자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엄마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꼭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 엄마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요. 당신은 뭐 했어? 애가 저렇게 되도록. 대사가 뻔해요, 뻔해. 엄마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 한번 쳐다보면은 원망의 눈빛으로 아빠 한번 쳐다보면 내가 뭘 알아? 당신이 키우는 거지. 뻔한 대사. 그렇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들어주고 공감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공감의 모습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공감하는 11여 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원교회도 공감하는 힘드시구나, 어렵구나, 무엇이 문제인지 듣고 내가 공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속회가, 그렇게 선교회가, 그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만들어져 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치유입니다. 치유예요. 세 번째, 섬김의 리더십의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리더가 부하들을 이끌어가면서 보살펴주는 거죠. 보살펴주고 돌봐줘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아픔을 돌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돌봄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그 영향력에 끌려서 여러분 일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스튜어드십. 이건 뭐냐면 쉬운 말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 다시 말해서 먼저 너희들이 봉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같이 봉사하는 거죠. 청지기 정신. 다른 사람에게만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봉사하겠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장을 위한 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을 위해 마음껏 투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찬양단에서 찬양의 어떤 그런 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찬양 리더하고 반주자하고 몇 명들을 찬양학교에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가게 하고, 전사님이 저 어성경 훈련 받으러 가겠습니다. 한 달 동안 빼주고. 왜 그래요? 결국에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역량이 올라갈 때에 리더의 역량도 올라간다는 거지.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량이 올라가면 조원교회의 믿음의 크기가 올라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리더 한 사람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성장해 나갈 때에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공동체 형성.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 조직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서로 함께 솔선수범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나는 명령하는 사람이고 너는 돈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유익을 챙겨가는 사람이고 이익의 관계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 예수님은요 그렇게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의 열매가 뭐냐? 바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들어줄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봐주고 치유해 줄 줄 아는 사람, 단 사람에게만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청직이 된 마음으로 함께 지키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해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교회,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섬김의 리더십의 특징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11여 선교회 회원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무명이었지만은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오늘 나온 무명의 여인들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 조원교회도 가득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함께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섬김의 모습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